4월 5일 세움교회 주일 예배 온라인 가정 예배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5장, 통일찬송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2절 찬송 후에 간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삼절과 4절로 함께 찬송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대표 1인이 또는 개인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각자가 설교를 듣기 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7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64면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맙시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마 이단 사이비 교주 같이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 빼고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요즘 더욱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지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진정이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참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해야 할까요? 치료제하고 백신이 없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전염되는 감염성이 물론 심각하고 그 확산되는 속도가 참 걷잡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고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겠죠. 미리 백신 예방 접종하고요. 그 다음에 걸리더라도 치료제로 잘 관리하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이 상황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공포를 가져다 주고 혼란함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 누구도 죽음과 질병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그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참 가까이 지냈던 삼남매가 있었어요. 오빠 나사로, 그다음에 그 여동생들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한 가족인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참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베다니라는 그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어요? 사랑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지내고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관계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면 언제나 아주 자주 이 집을 들렸습니다. 거기서 식사도 대접받고 또 밤이 깊으면 하룻밤 신세도 지고 또 함께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는 참 가까운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너무 심각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해야만 하겠다라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빠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사람들로부터 지금 나사로가 아주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가족이 또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떤 위독한 상황, 아주 응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나사로는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친구 사이? 아니, 그 이상이죠. 아주 사랑하는 그 삼남매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 들으면 당연히 한 걸음에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달려가지 않습니다. 농담 정도로 여긴 걸까요? 여러분, 더욱이 죽을 지경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으로 농담하면 안 되죠. 여러분, 최근에 이제 4월 1일 만우절에 그 어떤 연예인이 코로나19에 본인이 감염됐다라는 SNS에 그런 소식을 거짓으로 만우절이라고 거짓말로 올렸다가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탄도 있고요. 방역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좀 마땅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의 위독함은 이런 농담, 거짓말, 가벼운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가지 않고 그 머물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 갑니다. 6절 말씀인데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그땐 이미 나사로가 죽은 뒤였습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이미 장례식 중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많은 조문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웠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 가정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겠죠.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마르다가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고백은요, 마리아도 나중에 좀 있다가 예수님 만나 뵙고 동일한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32절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소식 듣자마자 오시지 않았어요. 이틀 더 계시다 오셨고요. 예수님이 이틀 더 계시던 곳에 머물고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뒤였어요. 그 죽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말씀의 상황을 보통 우리가 오해합니다. 그 오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절에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렀던 것과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바로 오지 않고 이틀이나 거기에 머물러 계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 아닌가 싶어하며 아쉬워하고 원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틀은 거기서 더 머무르셔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그 여동생들의 절절한 고백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해요. 왜 바로 오지 않고 이틀을 머무셨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또 이 상황들을 조금만 정돈해 보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시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이었습니다. 그곳 이름이 마찬가지로 베다니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까지 같은 베다니인데요. 저 베다니 끝에서 이쪽 베다니까지 약 거리가 3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 그때 당시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면 하루 정도를 걸어가야 할 만한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한두 시간 안에 달려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다 가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었다고 했어요? 4일. 나흘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요일별로 한번 정돈해 볼까요? 그러니까 월요일 1일이라고 할게요. 어떤 달의 1일 월요일인데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한 하루 정도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2일 하루길이 걸려 도착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사로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며칠을 더 머물렀어요? 이틀을 더 머무르시죠. 그 화요일 포함 하루, 그 소식을 들은 화요일 포함 하루, 그 다음날 수요일까지 이틀,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3일까지 그곳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수요일날 출발하셔서 하루길 정도 되는 이 나사로의 집 베다니까지 오시면 목요일 4일이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오십니다. 나사로가 나흘, 그러니까 4일 전에 죽었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시점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늑장 부리시던,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던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 머물러 계시던 그때가 아닙니다. 제가 예로 설명한 그 요일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해가 좀 더 되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러 사람들을 보냈던 그 월요일, 나사로는 죽었던 거예요. 월요일 나사로가 사망했기 때문에 목요일 예수님이 오신 날이 나흘이 지난 시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늑장을 부려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는 바람에 죽지 않아도 될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즉시 가셔도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쉽게 간과함으로 인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슬픔과 고통을 더하도록 가중시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 때 전혀 관심 없고 또 우리의 상황 전혀 몰라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동감하지 않으셨다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셨다면,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어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멸시조롱 핍박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 간절함, 그 아쉬움이 너무 커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너무 커서 우리 오라버니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오빠의 죽음이 너무 커서,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의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우리 주님을 오해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오해가 정돈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내용은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살피면 정돈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 어리석음이 좀 정돈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우리는 자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감사 노트 쓰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말씀 주목하면서 감사 노트 쓰자고 했는데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그 주님의 세미한 그 선하심,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아쉬움이 오늘 본문에서 더 발견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병과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뭐라고요? 병과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말하지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래요. 주님 계셔도 소용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계셨더라면, 주님만 계신다면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마르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진 마르다에게 정말 반가운 듯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 돼요. 부활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잘못 오해하면 마르다가 되게 훌륭한 믿음, 죽을 자도 살리는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아쉬움의 고백이 이곳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정돈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병과 죽음에 대하여 어리석고 아쉬움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에게서 발견되는 아쉬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분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 심지어 죽을 병, 아주 위독한 병, 곧 죽을 것 같은 사람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믿고는 있는데 죽음은 좀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그 병, 어떤 병이라도, 아주 심각한 병이라도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만 계시면 주님은 어떤 병이든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죽은 뒤에는 우리 주님도 좀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발견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주님, 무덤으로 가시죠.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으나 지금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살지 못해요. 언젠가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다시 올 때 그 날에는 부활이 있을 수 있겠죠. 부활이 있겠죠.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죽은 자는 주님이 살릴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에게서 발견되는 여러분 그 아쉬움이 뭡니까? 우리 주님을 무슨 병이든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도 죽음은 좀 안 되지 않나? 아쉬움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죽음의 문제는, 또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 못하실 것 같은 어떤 그런 심각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마르다가 병은 되는데 죽음은 안 되실 거야.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은 안 되시지 않을까? 우리 주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등등 우리 주님을 제한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르다의 아쉬움입니다. 마르다가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주님은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그 제한된 믿음에 머물러 있는 마르다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마르다의 아쉬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된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24절 마지막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마르다는 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눈에 띄더라고요. 마르다의 그 고백의 아쉬움을 정돈해 보니까 마르다의 알미 부족하구나. 어느 정도는 아는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 정도로는 아는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는 아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두려움과 슬픔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병과 죽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예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도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잘 모르니? 그걸 잘 모르면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게 되잖아요.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새 들의 백합화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니?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모르겠니? 우리 주님의 그 절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렵고 슬픈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치료제와 백신이 없으니까 바이러스 따위에 전 세계가 혼란함 가운데 쌓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있으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할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알미 잘못되었음을 지금 수정해주고 계십니다. 지적하시면서 수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그 내용은, 그 의미들은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마르다가 잘못 알고 있음을 정돈해 주시고 계심을 주목합시다. 언젠가 부활의 날이 오겠지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을 말하고 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지금 이 내용에는 지금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막연한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을 사는 신앙입니다. 죽어도 사는 신앙, 영원히 죽지 않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의 제한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죽음으로도 가둘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로도 어떠한 권력으로도 우리 주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으시면서 도전하고 계세요. 말씀 보죠?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알매 내용을 수정하신 주님이 이제 좀 제대로 알겠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잘못 알고 있는 마르다에게 바르게 믿음을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니죠, 믿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참으로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된 부활의 복음을 들은 마르다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목하는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오빠가 죽게 된 상황,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정말 망연자실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부족하게 알고 있던 부분이 정돈되더니 어느덧 그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참된 부활의 복음을 들은 마르다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헷갈리면서 우리 주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그 알매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먼저 우리가 오해를 정돈했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틀 더 머물렀던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오해를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픔에, 우리의 상황에 무관심하지도 무지하지도 않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이해, 우리가 아는 고작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주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어떤 위험에서도 건지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슬픔 가운데, 지금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어리석은 알매 자리에서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참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 나를 도울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급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급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설교 가운데에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12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좀 깊이 주목하고 그 사랑을 더욱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저희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재정 담당하는 이원 청년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온라인 헌금 이 제도를 잠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헌금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밑에 이제 교회 계좌예요. 신한은행과 또 계좌 참고하셔서 그렇게 온라인 헌금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유초동부 유치부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미 앞서 소식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우리 아이들 유초동부 아이들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협조해 주시고요. 1시 30분부터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아이들 바른 자세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초동부 전도사님께서 직접 또 온라인 예배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성경 퀴즈 앞두고 하루 한 장씩 40장 40일의 프로젝트 지금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장씩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장에서 10장 범위로 한 장씩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도 보시고 한 절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합시다. 다섯 번째,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유정 청년이 취업했습니다. 너무 잘 됐죠.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많은 고민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양천 삼성 어린이집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가깝고요. 네, 삼성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 바라던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벌써 출근했습니다. 주중에 벌써 출근하게 되었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 졸업하고 첫 사회의 경험을 정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4월 생일자 축하하겠습니다. 4월 12일 주일 김원 집사님, 18일 토요일 황지영, 28일 화요일 신명희, 이렇게 세 분의 생일자가 4월 생일자입니다. 제일 어린 사람이 황지영이네요. 우리 황지영 청년에게는 케이크를 직접 전달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온라인으로 기프트콘을 전달하던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분들 우리 각 가정에서 흩어져 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볼까요? 생일 축하송 같이 노래하면서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4월 생일자 생일 축하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4월 생일자 모두들 생일 축하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박수. 네, 축하합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통, 그 두려운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지식과 하나님 그 기술들이 전 세계를 섬기고 살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